첫째 시간에는 그 예루살렘 성에 관한 전체적인 그 이제 윤곽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던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 재건되어져야 되는 성과 성전의 그 식양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셨던 데서 인용을 해서 계시록 21장에 요한을 높은 산으로 이끌어서 거기에서 신의 도성, 신부의 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왕국에 관한 계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새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의 성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물들인 11조 율법의 실현이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만물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 것으로는 함부로 교배할 수 없죠. 11조로 드려야 되는 거죠. 우양의 첫 새끼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만물, 맏아들, 맏자식이 나면 반드시 이건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네 자식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게 율법이었었어요. 이제 그 문제가 그 장자권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밭에서 농사하거나 그 다음에 포도원이나 감람원에서 농사한 곡물이나 과실의 처음 익은 만물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여호와께 갖다가 바쳐야 됐죠. 10분 1을 성물 중에서도 또 성별했기 때문에 지성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11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인용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에 대한 말씀이, 느헤미야, 에스라서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무리들에 관한 말씀이죠. 인용한 말씀 봅니다. 자료 다 해드렸어요.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2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양무리를 인도하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사명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이끌고 돌아오는 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당연히 거주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그럼 함께 거주할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이것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0분의 1에 제비가 다 뽑혀야죠. 이 10분의 1이 어린 양의 신부단 말이야. 사실은 계시록에서는 이게 10분 1이라는 것이 율법의 11조죠. 지성물들이에요. 돌아온 무리가 수없이 많아도 다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는 없죠. 그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성읍들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러 오는 것이니까 꼭 예루살렘 성을 먼저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 중심 성읍인, 머리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 10분 1로 제비가 뽑힌 백성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을 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성 안에 들어가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백성만 돼도 감사하겠다 이러면은 그 성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제 가끔 대학교 시험철만 되면은 대학에 붙기만 해도 좋겠다 이러면은 어렵다. 기왕 대학교를 가면 나는 장학생으로, 그것도 뭐 한 학기만 장학생해서는 또 안 되니까 아주 전학년 장학생으로 내가 그냥 뽑히지 않으면 난 공부 못한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지 그냥 붙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보다 낮은 대학교에는 가겠죠. 이제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에 이상을 두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백성만 돼도 좋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얻은 첫 수산이고 11조로 드려진 자들이죠. 이 11조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그러면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 심판이라는 말은 분별, 판단한다 이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는지 안 됐는지를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문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측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측량한다. 먼저는 본인이 처음 익은 열매 중에 뽑혀야 될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금갈대 청량을 먼저 넉넉히 통과를 해가지고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분별, 판단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지 본인도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천당이고 좋은 데다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런 사람들이 양의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 노릇을 그런 사람들이 하면 하나님의 구속한 백성들 중에서도 치리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도 사실 어렵다 이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팡이 같은 갈대로 먼저 두 증인들에게, 거기 금갈대가 아니고 지팡이 같은 갈대로 먼저 측량하게 하죠. 성전 바깥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버리잖아. 1차적으로 먼저 세상에서 뽑아냈죠. 교회로 들어올 때도 이미 교회 생활 애써서 하고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어떤 단에 묶일 것인가를 두 증인들이 지팡이 같은 갈대로 또 단으로 묶기 전에, 추수하기 전에 딱딱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지요. 알곡으로 들어갔을지라도 처음 익은 11조 제물로 드려진 알곡이 있고 일반적인 곡식이 있다 이거예요. 또 나누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약물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와 교사와 많은 은사자들을 교회를 위해서 주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목양을 하게 하시는데, 그 목자가 목자장의 지시와 목자장이 지시한 내용을 얼마만큼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목자에게 맡겨진 약물이는 그 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어떤 목자에게 괜히 따라다니는 약물이는 애써서 신앙생활 하고 나서도 문 앞에서 안 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끊임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그냥 버려두고 버릴 수가 있다 이거. 너는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어떤 위치에 무슨 용도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봉사를 하도록 교회 생활을 하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검사를 다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시험의 단계는 많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당, 불신자 지옥,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이게 절대로 성경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농장인 밭의 첫 소산과 감람원이나 포도원에 심은 과목의 첫 열매를 거두시는 것으로 비유하신 구속받은 영혼들 중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영혼들을 수확하여 시온산의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예표된 거룩한 성 세루살렘 혹은 예루살렘에 계신, 세루살렘은 천년기간 동안만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이 찬 이후에 세세토록 영세의 그 왕국에서 영생하는 얘기는 그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 이제 다른 얘기예요.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곧 신부이기 때문에, 세루살렘 성이 신부요 예루살렘 성은 아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려면 제비를 뽑혀가지고 10분 이내에 당첨이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해서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어린 양의 신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신부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왕실의, 왕궁의 내실 안방에 들어가려면 왕의 부인이 되어져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왕녀가. 백성들이 거기 함부로 들어가면 거기는 큰 권세를 가진 군대 장관이라도 왕비의 침궁이 함부로 들어갔다는 그거 반역자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런 것을 저한테 무슨 군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직분을 맡겠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수를 모르고서 아무데나 칼차고 막 들어다니려고 그래. 그러면 죽게 돼 있어. 그거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왕비를 범하는 자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여야죠, 당연히. 왕궁을 수비하라고 칼의 권세를 맡겨놨더니 어디 왕녀의 방에 드나들으라고 그게 칼집이 그 권세를 맡긴 건 아니잖아. 왕궁을 잘 지키라는 목적으로 자기 직분을 맡겨놓은 것이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아무리 높으면 높은 자리에도 분수, 자기 지위가 있는 것이고, 낮으면 낮은 자리에도 자기 은사에 따른 직분과 이게 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혼자 믿으면 지가 1등이고 10명이 믿으면 10등이고 100명이 믿으면 100등이고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지 나름대로는 지가 예수 제일 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제일 못돼 먹은 놈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몰라 지금 기독교계 사람들이. 예배당이나 성당에서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제도권을 하니까 체계대로 하지요. 당회장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들 있고, 그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 있고, 뭐 집사님들 있고, 막 이렇게 구역장, 뭐 조장, 뭐 해가면서 막 이렇게 그 조직이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게 인위적인 조직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서 체계가 없다는 말이냐? 그럼 교회가 아니죠. 당연히 체계가 있죠. 생명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말이야.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뭐냐?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은 뭘 배우느냐? 질서를 배우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밑에 내가 들어가야만 맞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분상 높고 낮은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책임이 그런 것이지. 예.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어떤 장관이면은 어떤 시장보다 말이요, 중앙정부에서 뭐 행정을 보는 사람이니까
지위가 높다 이런 생각까지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높기로 말하면 시장이 높지 어떻게 장관이 높겠어 말하자면 말이야. 그런데 세상 나라에서는 장관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 청와대 비서진 중에 비서실장이면 높다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지가 않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건 독재주의 국가에서나 그런 것이 통하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들은 구약의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 중 지성물들인 요제제물 곧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요. 11조는 반드시 요제물과 거제물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죠. 거제물 드린 불태우지 않은 소제, 속죄제, 속건제물 등을 높이 받들어 드리는 제물로서 대지사장의 직계자손들에게 되돌려 주신 음식이다. 민수기 18장 8절로 14절이나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이것은 꼭 이제 집에 가셔서는 다 읽어보셔야 돼. 믿음으로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주 안에서 함께 부활되어지고 또 함께 승천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령체를 덧입고 이 장막을 벗어나기까지. 지금 우리 이제 창세기 하고 있는데 야곱은 짐승 가죽으로 꾸며가지고 들어갔죠. 짐승 가죽을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언젠간 벗어야 돼요? 광야의 성막은 짐승 가죽으로 덮어놓죠. 짐승 가죽을 계속 입고 덮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 가죽을 치워버리고 맨 속에 있는 희고 고운 세마포로 포장을 해야 맞는 거예요. 세마포 포장으로 포장될 때까지 그 껍데기가 풍우로 말미암아서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다 없어지는 동안에 속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희고 고운 세마포 포장이 나타날 때, 드러날 때까지 짐승 가죽은 벗어야죠. 그것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천정이다 이거예요. 세루살렘의 천정은 짐승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거룩한 성의 천. 예. 그 다음에 신령체를 덧입고 이 장막을 벗어나 그 동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씀이 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만들어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로 자기 세대의 구원을 이루어서 또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그 충만의 소를 채워야죠. 예. 그러면 그 구름 같은 증인들을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수레 타고 하나님에게 왕래하신다고 돼 있죠. 구름 타고 오시면은 새 세계의 어린 양들을 위한 장막 포장을 쳐주러 오는 거예요. 장막 쳐주러 오는 거죠. 그 장막의 속에서 주인 노릇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백성들이지요. 세상 나라에서도 집을 짓는 목적은 그 안에 가족이 함께 살라고 그러는 것이죠. 주님의 권속들을 위해서는 장막이 되어줄 만한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구약의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우양의 첫 새끼를 성물로 드리며 곡물이나 과실의 첫소산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도록 정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자재들이나 그 안에 들어간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11조로 빼냄을 받은 영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말이야. 이게
모든 성물들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물들이요. 나는 지성물을 드리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싶지, 기왕이면 말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최소한 다 나와 같은 사명을 다행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하기를 바라지만, 그건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그거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다 하나님이 계시를 줘가지고 세우셔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나 최소한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는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다 얻어야 되는 것이죠. 왕궁의 내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갈대로 측량할 성의 규교 권리처럼 계시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 1200, 그 성 둘레 길이는 1200, 600 스타디온이고, 성 과거의 그 두께를 제가 보니까 144 규빗이고, 뭐 장과 광과 고는 또 뭐 네모 반듯하고 뭐 이런 규격이 딱딱 정해져 있었었죠. 이런 것을 계시하는 것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용도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자매님은 안자매님의 특성이 타고났죠. 제일 특성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아주 특이해. 내가 보기에도 사람마다 다 뭔가가 특성이 있죠. 내가 가끔 이제 그 얘기하는데, 부부간이 그렇게 쌈쳐부셔도 그래도 사는 것은 뭔가 남편은 아내를 잡아다니고 아내는 남편을 서로가 끌어당기는 무엇이 있으니까 이게 사는 것이고, 북극과 남극처럼 서로가 밀어내는 성분만 있으면은 우주가 돌아가지를 않죠. 동과 서는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죠. 인력이라고 그래요. 북과 남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죠. 한 면에서는 밀어내고 한 면에서는 잡아다니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도는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런 것처럼 주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서로 극이단 말이에요.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육과 영은 서로 안 맞으니까 밀어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동쪽에서 해가 뜨면 서쪽에서 잡아다니니까 서쪽으로 가다 기우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동쪽이 또 뜨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기우는 해를 또 잡아다니겠다는 뜻이잖아. 동서관계는 서로가 이끌어내는, 서로가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남북관계는 서로가 밀어내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도 이것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독재국가라는 건 야당이 없는 건데, 야당이 있어야 서로가 밀지요. 여당은 저희끼리 끌지요. 미는 것이 있어야 굴러가지. 나라라는 것은 미는 것도 있어야 굴러가지, 혼자 독불장군해가지고 이게 굴러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우주 질서고 하나님 우주의 경영하는 질서인데,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여당으로서 무언가 뭐 권세를 잡았으면 우측만 있어야지 좌측 놈들은 싹 원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무지한 놈들이 이런 짓을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냥 나는 그게 아니다 말이야. 좌측의 힘이 약간 딸리게 만들어 놓은 것도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좌측 팔 베어버린다고 해가지고 우측 혼자 득세하는 건 병신이다. 그건 나라 꼴이 안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왜 나만큼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나라를 지려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나 그걸 모르겠어. 남편이 힘이 있다고 아내는 이혼하고 쫓아내버려. 그러면은 누가 답답해요? 둘이 다 답답하지. 둘이 다 답답이요. 한 편만 답답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저도 답답하고 쫓겨난 아내도 답답하고 둘이 다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둘이 합쳐. 얘기할 것도 없어. 합쳐서 살아. 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맷돌 우짝과 아래짝이 만나서 부딪히고 가려져야 뭐 먹을 음식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는 것이지, 우짝이 아래짝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자리 가면 혼자 이게 굴리도 어디야. 우짝, 아니 맷돌이 짝 없으면 무언 재주로 그런 거 곡식을 먹을 음식을 만들어내 놓을 거예요. 말이나 돼 그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를 넓히려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단편적이고 독선적인 거예요. 지가 제일 막 그냥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아닌데. 무지해서 그러죠. 그게 다 무지죠 그게.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들은 처음부터 어떠한 용도로 어디에 쓰겠다라고 각 사람을 창조를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을 교회에 들여다 놓은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재능,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 사람의 은사에 맞는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 그래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 저 사람처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에 맞춰져서 다듬어지고 깎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은사에 따라 그렇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화 자매님이 나처럼 되려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나처럼 되라 이걸 주장하죠. 지가 신이다 그 말이요. 너희는 다 내 발밑에 복종이라 그 말이요. 남을 인정 않는 거요. 그래가지고 건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거는 마귀나라 독재국가에서나 그게 마귀나라에서나 통하는 얘기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 얘기요. 이걸 너무 몰라. 우주함이 이런 걸 내가 가르치면서 수원 가까운 지체들은 그쪽으로 모여라. 몰라 서울까지 뭐 어디까지 오냐. 교통비만 더 드리고 뭐 어차피 주님 추구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말씀 중간에 똑같으면 거기로 가라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사실은 날마다 뭐 십자가에 못 박네 뭐하니 했어도 아직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지, 십자가를 통과를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지가 머리 노릇하고자 하는 이런 야심들이 다 있고, 그리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직하고 비련한 그 맹신하는 그 종교성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마음을 열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제를 나눈다 해가지고 내가 그쪽 손님 다 뺏을 거요. 뺏으려면 몰라 거기로 가라고 오겠어.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을 맡기는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걸 난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인데, 온전케 되어진 영들의 숫자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성의 규격을 측량한다라는 말은 거기에 필요한 온전케 된 은의 영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어. 커트라인. 그 성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절대로. 측량하는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은사에 따라서 얼마만큼 어느 위치에서 영원토록 그 직분을 잘 행할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재가 잘 준비가 됐는지를 보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성 전체의 규격이 있으니까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의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들어가려면 내가 어느 위치에 가서 나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것이고, 자기 은사를 이 땅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종 목자들을 통해서 자기 은사를, 건축 자재를 잘 다듬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의 그 필요에, 하나님의 필요에 맞춰진 그 위치에 딱 들어가면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이런 것이 건축이다.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맨 144는 3 곱하기 4에다가 또 그걸 12로 제곱을 해서 144가 됐고 막 이런 것만 교리적으로 맨날 그런 것만 따따붙다 하고 있어도 그걸 아는 자체는 중요해요. 그런 것만 따따붙다 하고 있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자, 이제 구약시대에는 광야 성막을 구름이 덮었죠. 민수기 9장에서만 잘 읽겠습니다. 이것을 이 구름이 성막을 덮는 얘기를 나는 여러 번 증거를 했지만 오늘은 그 민수기 9장 15절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걸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구약의 이런 예표를 알아야 신약 성경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장막을 치게 되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만희가 그걸 가르치더만 지가 임명한 12지파에서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을 딱 채우고 나면은 그게 무슨 대학과정?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과정까지 졸업한 사람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제 그게 된다는 그렇게 가르치더만 그렇게 14만 4천이 과천에 모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영들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고서 함께 연합한다 이러고 앉았더만 가만 보니까 또 참 너무 그럴싸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야지. 예. 앞선 증인들은 구름 같은 증인들은 우리를 두르는 장막을 쳐주러 와야 되는 것이고 그 장막집의 주인이신 주님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이 형도 받고 저 형도 받고 귀신형도 받고 벨루무 형을 다 받아놓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 도대체. 응? 그런 사상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형제도 똑같은 그런 사상 있잖아요. 우리 속에는 나영재님도 계시고 워치만니가 나영재님 속에 계시고 막 이래서 하는데 내 속에는 워치만니가 없어.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내 속에 워치만니가 있고 위트니스리가 있고 그러면 아니 도대체 나는 뭐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내가 워치만니의 사람이야? 내가 사람 추종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얼마만큼 무지하면 그런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무지하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무지하다. 우리는 교회의 장막이 될 수 있는 오는 세상 양무리를 위한 주님의 집의 장막이 되러 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양무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되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양무리들의 속 생명이 되시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었던 모든 영들이 온전케 되어지면 오는 세상 양무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의 장막을 쳐주러 오는 것이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성도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민수기 9장에 보면 구름이 성막을 두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뭐가 덮어요? 성막을 구름이 덮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한 다음에 12장 1절 시작에 이와 같이 우리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성을 건축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의 뚜껑은 뭐예요? 구름 같은 증인들이죠. 히브리서 지금 민수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열왕기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름이 성막이나 성전을 이렇게 두르는 것을 계속 나오는데 그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장막절, 뭐 초막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지만 절기 율법 가지고 죄만 하는 것처럼 떠들어 싸는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의 장막이 뭔지를 몰라. 이 생에서는 어린 양의 장막이 교회죠. 오는 세상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어린 양의 장막이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양무리들이 장막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앞선 선진들이 쳐준 장막에 이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22절까지 계속 장막에 구름이 둘러가지고 장막에 머무르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이것을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구약시대에는 광야의 성막을 구름이 덮었는데 이것은 장막 절기를 실현한 성도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서 장막이 되어줄 것을 상징한 것이며,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뚜껑이 뭐예요? 구름이요. 구름. 높은 산도 구름이 이렇게 둘러싸지요. 하나님 오실 때는 구름 속으로 오시죠. 표현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 수레를 타고 나르심이요 막 그러셨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대제사장인데도 말이요 모르겠으니까 자기 겉옷을 쫙 찢어가면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대제사장 직분이 그날로 끝났다 그 말인 건데 옷을 쫙 찢어가면서 이런 이단자가 여기서 나와서 이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저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 이래서 그 사형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영이신 영원한 대제사장과 함께 성막의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 앞에 나아갈 권세를 얻은 이기는 자들이 제사장 나라를 실현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이상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을 다 봐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시던 여호와께서는 구름 하늘로 땅을 덮으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 하늘이 땅을 덮는 얘기 나오죠. 물리적으로도 볼 때 구름 하늘이 땅을 덮으면 비가 쏟아지잖아요. 구름 하늘이 높이 있으면 비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구름 하늘이 땅을 이렇게 막 내려 덮으면 후덥지근해져 가지고 비가 쏟아지죠. 상징이지. 비 오는 것이 은혜의 성령과 함께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은 비로 오시는 거잖아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벼락으로 오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로 오시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상징이 지금 밖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물리적인 그런 과학적인 현상들을 예로 들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뜻을 알아야 된다. 문자적인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영해를 해야지. 무조건 오고 무슨 뭐 영해한다고 요즘에 그냥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원어 해가면서 했었는데 그게 원어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용어 그 단어를 풀이한 단어 사전이야. 그걸 가지고서는 말장난이나 하려고 성경 자체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그런 거 주고해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 자체는 무시하고 지가 쓸데없는 말 지어내서 꾸며대는데 그거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얼마나 영이 교만한 거야.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시던 여호와께서는 구름 하늘로 땅을 덮으시고 온 땅을 지배함으로 항상 주와 함께 운행하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직무를 사람 천사들에게 위임하시면
이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예창조는 천사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욕심을 입고 사는 동안은 여전히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죠. 불다스리는 천사, 물다스리는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걔 불쪽에다 좀 누우면 불다스리는 천사가 와도 예 하고서는 얼른 가서 우리 앉으면 불쪽에다 집어넣죠. 야, 이제 어느 정도 달궈졌으니까 거기 완전히 녹으면 안 되니까 완전히 녹기 전에 얼른 꺼내서 이제 어디다 넣어야 돼요. 물다스리는 천사 보고 물쪽에다 집어넣어 얘가 시켜가지고 그러면 자꾸 단단해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 속에다 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망치지르고 나서 물 속에다 넣고 다시 불 속에다 넣고 끄집어내서 망치지르고 나서 물 속에다 또 넣고 이렇게를 100번 연다는 것이 정금이라는 거잖아요. 정금. 그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직무를 사람 천사들에게 위임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것은 반드시 완전한 게 아니죠. 둘째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고 7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은 새 세계를 상속받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첫 번째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하는 문제가 나왔고,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사이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얘기가 나왔죠. 1000년이 차기까지만 왕노릇 하는 것과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은 말 자체가 다르죠. 1000년이라는 건 정해져 있는 기한이 있는 것이고 세세토록이라는 건 영원하다라는 뜻이니까 구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세토록 영광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자기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연마되어진 그 준비되어진 사람이 그의 위치에서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이렇게 할 줄 알 때 이것이 제사장 나라다 그래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지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1000년 동안 다스리고 세세토록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의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 밖의 만국 백성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속에 영광이 충만하면, 내가 성 밖에 심부름 보내면 영광의 하나님이 너 어느 동네가 지금 어둠이 좀 남아가지고 문제가 좀 있다는데 잠깐 다녀와라 하면 그 동네 가서 빛을 비춰주고 와야지요. 그게 땅의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직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있다가 안자매님 집에, 우리 김자매님 집에 너 신부름 갔다 와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풍파를 일으키고 가지요. 풍파가 너무 심해서 걔 조금 더 했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얼른 와서 위로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또 그러고 가지요. 이것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현세를 다스리는 것인데,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오는 세상은 무엇으로 다스려요? 생명의 빛으로 다스린다. 지금 이 물질계 창조 세계도 빛이 다스리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22장 4절 5절 그 부분에 보면은 생명나무 실과도 있지만 생명나무 잎사귀도 나오죠. 생명나무 잎사귀를 가지고서는 만국 백성들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만국 백성들은 병이 지금 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나서 가지고 갔다, 다 못 나서 가지고 갔다. 그렇죠. 생명의 빛이라는 것도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래요. 여호와 영광빛이 사람의 내면에 비춰지면 모든 어둠과 사망 권세에 속한 것들이 고침을 받지요. 그래서 빛이라는 것도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자면 원자력 병원에서 암 고치려면 레이저 광선 빛을 사람 몸속에 투과시켜 가지고 고치죠. 그런 걸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레이저 광선, 원자력 광선을 갖다가 0.0001 마이크로
필수를 가서 투과를 시켜야 될 것을 막 한 1마이크로를 막 그냥 투과를 시켰다 그러면 다 타서 죽어버리겠죠. 내장이 다 타서. 그러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는 퇴원시키기 전에도 약 처방을 해가지고 당연히 주사 맞게 하고 약을 먹게 하지요. 그 치료는 빛으로도 하고 치료약으로도 한다 이거예요. 빛은 치료하는 근본이 되지만 생명나무 이파리는 약재료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 고치는 것도 똑같죠. 예수님 의사지요. 의사 중에 병원 원장님이요. 우리는 이제 다 의사들 되는 거예요. 병원에는 원장님이 있고 많은 의사들이 있죠. 예. 이제 원장님은 하여튼 모르는 게 없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기 분야에서 이 사람은 이비인후과, 이 사람은 내과, 이 사람은 무슨 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각 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 사람 사는 데는 부위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은사에 따라서 병 고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교회 생활이요. 우리 여기는 의학학교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그 사람 지이 보이면 그 의학학교라고 그러더만 또 이럴까 하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